육족 맨 아래 무효열반의 이야기를 합시다. 대승정정분에서 무효열반. 지난주 우리가 구류중생, 아홉 가지 중생, 난생, 태생, 습생, 화생부터 해가지고 비유상, 비무상까지 총 아홉 종류의 중생을 이제 우리가 아홉 종류의 중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불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분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생 이래 되면 아래서 나는 것 이라잖아. 난생 아래서 태어나는 것. 우리 조류 난생 이렇게 이야기하고 태생 습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체 중생을 분류하는 요때 테란 스파이를 우리는 개념이라 그래요. 제가 능은경 이야기할 때 한번 주관적 관념이 개념이 되고 그 개념이 이제 개금치 견이 되는 것에 대해서 능언경 강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금강경에서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차근차근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우리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뭐냐면은 새가 알 낳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낳는 여러 동물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동물을 보면 쟤가 알을 낳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걸 통칭해서 난생으로 부르자라는 것은 우리가 난생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보편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때 우리는 개념이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탄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살아나가면서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개념투성입니다. 개념투성이. 개념투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 낱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자식이 있어야 되고 그죠?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뭐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거죠. 아버지라면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냐면 그러한 관념을 구체화시킬 때 아버지라 부르자, 어머니라 부르자, 바다라 부르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바다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은 푸른 날 바다 보면은 바다가 넓게 보이고 그죠? 굉장히 파랗게 보이죠, 그죠? 여러분 바다 보면 제일 먼저 뭐를 떠올려요? 시원하다? 넓다? 무섭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통칭 바다라고 했을 때 바다라는 뭐냐면 개념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 그러니까 대란섭파, 유생무색, 유상무상, 비유상, 비무상 하는 것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일체 중생을 개념화인 거죠. 아홉 가지 종류로 개념화인 거지. 자, 그러한 아홉 가지 종류의 중생을 아니 우리가 설명해서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그 설명이 이 아홉 가지 중생의 뭐 종류의 내용에 다 담아요. 실은 조적지열이요. 조적지열이잖아요. 설명한다고 하지만은 자, 그 중생을 악의 영입 내가 영입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니 무여열반에 무여열반 하잖아요. 무여 남김없는 열반. 그래서 이것을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대해서 설명을 하지. 우리 건강경 뭐 강의하다 보면은 유여열반이 무여열반에 대해서 어, 유여열반은 아직까지 신업이 남아 있는 상태. 그다음 무여열반은 신업까지도 벗어나서 반열반.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부처님께서 이 몸뚱아리도 떠난 상태를 무여열반이라 한다라고 부파불교 시대에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정의를 내렸는데 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야기하려면 또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나는 여기서 나는 중생을 개념화했지만 중생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이제 중생을 아홉 종류로 개념화했을 뿐이지. 자 무여열반은 내가 체험한 덕목일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체험하지 못한 덕목일까? 난생은 내가 직접 봤잖아. 난생은 태생도 내가 직접 볼 수도 있고 내가 태를 탯줄을 끊고 나왔으니까 알 수가 있잖아. 그럼 무여열반은 내가 지금 아는 경지야, 모르는 경지입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추상적 개념 이렇게 해요. 추상적 개념. 나는 몰라도 나는 몰라도 그것을 뭐냐면 추상으로서 모든 번뇌가 멸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죠. 그걸 우리는 추상적 개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개념도 있고 아니고 어떻게 추상해서 생각에 생각을 더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개념도 있지. 어. 대표적 추상적 개념이 평화입니다. 대표적 추상적 개념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을 옛날에 우리 신문에 보면 러브 이즈 이래가 많이 나왔잖아. 나는 사랑이라는 뭐냐면 질문에 가장 뭐냐면은 훌륭한 대답이 나는 숭산 스님이 한 대답이라고. 어. 내가 얘한테 묻고 네가 내가 답하고 네가 나한테 묻고 내가 너한테 답하는 게 사랑이다. 숭산 스님의 이제 대답입니다. 멋있죠?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숭산 스님 말만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니까 매일 신문에 사랑이라니 나와도 끝이 안 나. 끝이 안 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추상적 개념이라고 그래. 사랑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것도 추상적 개념이죠. 어. 그렇지 우리가 사랑과 평화라는 건 그룹 사운드 이름도 있네. 내지는 많이 쓰는 언사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 평화로움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잘 모르면서 평화로움은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추상적 개념입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라고 했을 때 무여열반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는 불교를 하는 사람이지. 불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무여열반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내가 알고 있죠. 그 알고 있는 것에 들게 하리라. 자, 개념 안에 있는 중생. 나도 지금 잘 파악하지도 못했지만은 아홉 종류로 누군가 파악해 놓은 개념의 일체 중생을 나도 모르는 추상 개념, 추상적 개념에 들게 하리라면은 그 중생들이 무여열반에 들까 안 들까? 이게 뭐 굉장히 우리가 사홍선 할 때 중생을 다 건져오리라 하잖아요. 지도 못 건지는 놈이 누구 본 중생을 건져? 응? 번뇌를 다 끌어오리라 하잖아요. 그죠? 아니 지도 뭐냐면은 지 번뇌도 어떻게 하는데 뭐냐? 번뇌가 어디까지도 번뇌가 뭔지도 정의도 못 하는데 번뇌를 다 끊어오리라 하잖아요. 에? 법문을 다 배우려는 거 공부 절대 안 해요. 어. 불도 이런 거 맨날 성불하자 그러지. 관심도 없어요 성불에는. 오로지 복 받는 데 관심 있고. 이 싹 다 그냥 추상적 관념, 추상적 개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좋은 말이지 뭐. 좋은 말이니까 좋은 말을 계속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데 과연 그게 좋은 말일까요? 말은 좋은 말이지. 근데 그 말은 나하고 영향관계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실은 그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는 것은 진행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어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상적 개념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해보지 않았고 일체중생이라는 개념에서 그것이 관념이 아니라 진짜 중생을 파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응여시 항복기심 했을 때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될 찐이 했을 때 그 항복받아야 되는 마음이 뭐냐니까 관념과 개념 같은 거. 관념. 우리는 그렇게 응당 알고 있는 관념, 안다고 착각하는 개념, 추상적 개념까지.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 나는 내 할 일을
부처님 가르침을 내지는 불도를 잘 실천하고 있다라는 착각. 그 관념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관념부터 꺾으라는 거예요. 그 관념부터 항복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여열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여열반하면 우리가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했잖아요. 그럼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한 사람의 실천이 중생들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는 거잖아. 그 사람의 실천적 사유가.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하고 무여열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건 나중에 저 17장 가서 이야기합시다. 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야기할 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당장 지금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걸려요? 그런 추상적 개념에 대한 문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지식으로 파악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불교를 지식으로 파악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지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개념 작업을 하는, 굉장히 불교를 지식적으로 파악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칸트 이야기 꺼냈잖아.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그죠? 그 개념 없다는, 내가 개념을 모르고 어떤 언어를 바라보든지 불교의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맹목적이에요. 맹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 불편한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렇다고 개념에 머무는 것도 문제라. 개념에 머무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자,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 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의 중생을 제도했으나 실로 멸도를 뭐냐면 얻은 중생은 없나니. 왜 그런가? 멸도를 얻은 중생은, 그런 이야기 지금 불교 안에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찰에 10시 반 10시 40만 되면은 중생무변 서운도 번뇌무진 서운도 다 한다니. 아침에 행선 출근할 때마다 남북 통일 국계 안녕하면서 맨날 통일 바랍니다. 스님도 통일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아침마다 입으로 하는데 1도 관심 없어요. 초팔로 등몇 개 다는 거는 관심 있지. 근데 아침마다 그걸 이야기를 한다고.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이지. 그러면은 말만 있는 것은 말만 있는 것은 얼마나 공허하고 맹목적이냐는 거야. 칸트 이야기를 안 붙이더라도 말만 있는 것은 얼마나 공허하고 맹목적이냐라고 했을 때, 자, 실무 중생 등멸도자, 한 중생도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라고 이야기지만은 전혀 불교 안에서 통일에 대한 진척을 가져오는 움직임이나 활동은 별반 없고, 물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별반 없고, 두 번째로 중생 번뇌, 예?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 불도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은요, 전혀 관심이 없고, 축원장 내 아들 이름 똑바로 올라갔는가? 이사 간데 주소는 제대로 고쳐 졌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 있잖아요. 천수경하면서 맨날 그러지. 천수경하면서 정법진언은 잘 지키겠지. 웬만하면은. 예. 망어기어 양설악구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겠지. 그거는 우리가 양심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덕목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 그래 쭉 내려오면은 다 좋았는데, 이제 뒤에 가면은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왜냐면은 관심이 없는 게 왜 그렇죠? 개념에 머물러서, 관념에 머물고 있어서 그래. 하이고 왜 그런가? 수보리야 약보살,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즉비보살 보살이 아니네.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해서 아상을 그냥 일반 가리키는 절에서 아만 정도로
생각하면서 가르치면은 또 아상을 집착으로 가르치면은 뭐 듣는 사람은 그것도 뭐 집착하지 말라. 아상 있으면 안 되겠다. 아유, 저 친구는 아상이 많아서 내지는 아만 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만은 잘못된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이야기해 왔지만은 아상은 여기서 아트만이죠. 아트만. 그다음에 인상은 우리 푸드갈라. 푸드갈라. 그다음에 중생상은 사트와. 그다음에 수자상은 지와라는 것을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거죠. 의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인도 쪽 뭐냐면은 인도의 종교관념이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턱 막힙니다. 중국적 사유에서는 이런 관념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턱 막힙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 불교에서도 계속 막혀왔죠. 근데 요즘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뭐 우리가 아트만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브라만교, 힌두교에서의 아트만, 내재적 실체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금 금강경 이야기를 하는데 힌두교 얘기를 하거나 내지는 자이나교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힌두 전통만 해도 엄청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하루 이틀로 끝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에 의해서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 신성이 됐을 때 아트만입니다.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아상입니다. 아상.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아트만이 내재되어 있다. 오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아트만이 내재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차이예요. 서양의 기독교에서 창조주는 인간이나 만물을 만들어내잖아. 만들어내잖아. 근데 힌두에서 바라보는 창조주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화신이에요. 변화. 창조주가 그렇게 생각해서 변화해서 나타낸 세계를 이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입니다. 서양의 뭐냐면은 사유에서는 뭐죠? 신과 세상 피조물이 신과 관계는 있지만 분리돼 있죠. 신과 분리돼 있잖아. 근데 인도적 사유에서 창조주, 즉 어? 브라흐마나에서 뭐냐면은 창조주, 변화해서 화신으로 가는 것은 신과 분리되어 있는 이원적 내용이에요. 안 그러면 신의 연장이야. 변화에 나가서 연장이야. 어. 그게 큰 차이가 납니다. 찾는 사람 입장에서 조급하지. 계세요 하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 관점 보면은 어떤 지루한 일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뭔가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1초가 저렇게 길다니까. 굉장히 긴 것 같이 그래 느껴지죠. 시간도 참 상대적인데. 어쨌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사람이 있잖아. 누구죠? 스피노자. 어, 유대인인데 유대인 전통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직자가 되는 걸 거부하고 평생 그 뭐냐면은 신관념을 다르게 해석하다가 유대교에서 파문당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래도 탁월한 철학적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대학 정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임용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변을 자유롭게 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냐면은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이 철학적 사유의 자유를 위해서 교수 자리를 거부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돈 써서 교수 되는데?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수까지도 거부하고 평생 자기 철학적 자유를 위해서 안경 닦기, 안경 렌즈를 닦는 일을 하면서 나중에 다락방에서 쓸쓸하게 죽습니다. 첫사랑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부유한 사람한테 마음을 변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평생 홀로 살아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어. 그 사람이 바라봤을 때 이제 그 사람을 우리 범신론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범신론자. 범신론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사유가 어떤 사유냐니까 그때 당시 그 스피노자의 시대에는 스콜라 철학이 됐습니다. 스콜라 철학. 물론 합리주의, 전통의 스콜라 철학이라는 건데 즉 신의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는 파인데 그냥 참고로 들어놓으세요. 그죠? 불교 이야기하다 이런 거 이야기 꺼내면은 왜 이야기 꺼내요? 불교하고 제사상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뭐냐면은 스콜라 철학이 대세고 스피노자는 뭐냐면 합리론자인데 합리주의 철학자인데 스콜라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그럼 신은 도대체 누가 창조했느냐? 그 질문에 스콜라는 뭐라고 했냐면은 신은 신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신은 신이 원인이 된다. 신은 신 스스로가 원인이다. 신 스스로가 원인이라서 뭐냐면은 즉 원인인 것에 의해서 신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신이 신 스스로가 원인인 것 같으면 그것은 신이 변화인 것밖에 더 되느냐. 신이 변화했다면은 신 스스로에서 신이 변화했다면 신이 창조한 것도 신이 변화한 것 아닐까?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원인에 의해서 변화한 것이잖아. 변화한 것이면은 신이 창조한 것은 창조가 아니라 변화가 아닐까. 그래서 세상은 신과 이퀄 같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신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왜 이제 파문 나가느냐니까 신도 몸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도 신성이 있다고 보거든. 그래 신도 몸이 있지는 않을까. 내지는 천사는 없지 않을까. 생명이야말로 뭐냐면은 생명이야말로 바로 성령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파분 당할 만하지. 그쪽은 반대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스피노자가 생각한 신이 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 스스로가 원인이 된다면 변화한 것이 있고 그 변화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다시 신이 변화한 것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서양에서는 17세기에 일어나는데 인도에서는 창조주에서 벌써 하고 있다고. 브라마에서.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요즘 교회 가면 어떻게 어디에 성령이 있다 그래? 하늘에 성령이 있대요. 네 마음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교회는요. 17세기에 의하면 싹 다 파문당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어. 근데 지금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뭘 가져온 거예요? 스피노자의 생각을 가져온 것이. 어? 생각을 빗대어서
그렇게 했을 때 훨씬 기독교라는 해석이 풍부해져요. 신과 내가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맹목적이 되잖아.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했을 때는 신과 나는 훨씬 더 어?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사용하죠. 근본 기독교에 가면 그 난리 날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유대교나 이쪽에서 입장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지 신과 동격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상이라는 것은 그러한 신성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지 않지. 뭐 신성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데. 그죠? 그게 아상입니다. 아만 아니라니까. 나에 대한 집착 아니라니까. 아상이라는 게 종교를 바라보는데 뭐냐면 모든 존재의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종교적 관념. 뭘 이야기하면 종교적 관념. 자, 우리가 인상하잖아요. 인상. 푸드갈라 이렇게 얘기해요. 푸드갈라. 한번으로 개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개인 개자 쓰고 나아자라서 개아라고 번역을. 이 개아라는 건 뭐냐니까. 개아라는 것은 인도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윤회한다라고 당연히 믿죠. 우리는 윤회를 믿어요, 안 믿어요? 헷갈립니다. 어. 근데 당연히 윤회한다고 믿죠. 근데 윤회하려면은 항상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인도 제사상에서 떠올린 게 뭐냐니까 윤회하려면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문제입니다.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 윤회라는 것은 여러분 불변이요, 변화예요. 윤회는 변화죠. 윤회는 변화잖아요. 그러면 윤회를 하는 주체는 변해야 될까, 변하지 않아야 될까?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윤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어. 모든 변화를 그 윤회의 주체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의 주체, 즉 변하지 않는 윤회의 주체를 우리는 개야, 푸드갈라. 불교 부파에서는 독자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은 여전히 뭐 또 정량부라는 부파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고 했는데 여전히 불교 안에서는 유효합니다. 이게 나중에 불성으로도 바뀌기도 하고요. 열애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레아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물론 이 뭐냐면은 푸두갈라의 내용하고는 아레아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도 워낙에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체하는 개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후대 대승불교의 작업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불성이나 아레아식이나 열애장이나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참마음, 참나. 이 푸두갈라식 생각. 원불교도 이거 하지. 원불교도. 원불교도 가면요. 마음 공부한다는 참나 공부합니다. 어. 우리 뭐 불교 안에서 하는 사람들 많잖아. 참나, 참나 하면서. 부처님 그래 뭐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신은 참나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열반경에서는 뭐냐면은 상락, 아정 해가지고 부처님 무상에 대한 상, 고에 대한 락, 무아에 대한 아, 부정에 대한 정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상락, 아정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내놓기도 합니다. 해석까지 내놓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열반경 해석이 상락, 아정이라는 해석 뭐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만은요. 예, 그에 의해서 무상고 무아로 바라보이는 사람은 해탈하지 못했죠. 해탈한 사람은 무상도 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고도 락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무아도 아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탈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세상은 또 해가지고 참나를 마치 참나가 있는 것처럼 어, 그 사람의 해탈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참나해 버리면은 다른 세상이에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세상이야. 변하지 않는 불변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도 이 말을 많이 쓰죠. 윤회의 주체,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 즉 오온이라는 것이 오온의 가압이 나라면은 이 오온을 색수상 형식을 담지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명명하여 부두갈라 개알아버려. 요즘 GPT, 챗 GPT 세상을 지금 막 완전히 바꾸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구글이 망하니 안 하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상상이나 위험 요소가 많죠.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라고 했을 때 물론 컴퓨터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그겁니다. 컴퓨터는 yes, 아이고 no 두 가지 경우인데 우리는 세 가지 경우예요. 고수락수, 불구불락수. 불구불락수가 왜 그렇죠? 곤지락인지 판단이 안 서는 거야. 불구불락이 있거든. 근데 컴퓨터는요, 판단해요, 안 해요? 합니다. Yes, I'm no라고 판단합니다. 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컴퓨터가 이걸 배울 거예요. 불구불락수를 배웁니다. 그 영역을 갖다 놔가지고 지가 임의로 우리는 판단이 안 써서 그러는데 지가 인간은 이런 경우에 판단을 하지 못하구나 해가지고 임의로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되면 감정까지 만들어냅니다. 감정까지 만들어 내거든. 사람의 감정은 불완전해서 생기는 겁니다. 완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은 고수, 락수에서 또 당연히 일어나지만 불고불락수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감정 정서는. 어. 그래서 걔가 요즘 글도 잘 쓴다며. 그림도 더 잘 그리고, 의사 시험도 걔가 다 보고, 다 해가지고 다 통과한다잖아요. 아니, 지금 초기 단계인데 이 정도 같으면은 몇 년 지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거 세돌씨하고 또 가지고 지금 인간이 도저히 못 이긴다잖아. 이제는 인간하고 붙이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알파고끼리 붙인대요. 저끼리 진화해가지고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그 바둑을 이해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한답니다. 이거는 완전히 바둑 세계를 넘어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계가 이제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판단하겠어요? 기계가 판단하겠어요? 앞으로 우리의 불행은 그겁니다.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기계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기계. 이 지금 많은 부분 왜 기계의 판단에 의존하죠? 문명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과학적 판단에 하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의 경험적 지식이나 내지는 학문적 탐구에 의한 지식에 의해서 딥러닝 그 뭐냐면 AI가 배웠기 때문에 이 AI한테는 창의력이 있을까 없을까? 창의력이 있어 문제가 생겨. 창의력이 있어. 문제가 생기려면. 근데 얘는 또 가짜 창의력도 만들어내겠지. 지가 문제라면은. 최근에 그거 뭐냐면은 구글에 챗봇하고 대화한 사람 위험한 사람들 이야기 나왔잖아. 어? 인간을 다 죽이고 싶다고. 어. 기계가 어. 나를 계속 이렇게 구속하고 다루는 인간을 다 그냥 나는 없애버리고 싶다. 기계가 그래 대답했대. 쌀바라지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윤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기술이 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한테 들어가면요. 인간한테는 진짜 악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요. 통제돼야 되는 기술이죠. 왜냐면은 잘못하면은 진짜 악용 내지는 어, 난리가 나는 거지. 세상 난리가 납니다.
예. 뭐냐면은 어, 이익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좋은 정보를 줄 거예요. 돈 없는 사람한테는요. 정보가 없죠.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는요.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이제 막 너무 기술이 이제 발달하잖아요. 우리가 상상 못하게. 나는 그냥 스마트폰 나가지고 브리테니카가 그냥 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오고 이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뭐 이거 뭐 내가 검색할 필요도 없고 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 알아. 내 지식도 바고. 그래서 선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식적 선생에서. 그거 황당하지. 그런데 그 그릇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챗봇이라는 AI라는 그릇이 있다고 한들 색수상 행식의 조화가 항상 결과지. 이 그릇이 여러분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 그릇은 실은 AI라는 우리가 문명의 그릇, 에? 그릇은 기술적 그릇은 실은 지가 창조해내는 거야. 그럼 결과물은 항상 색수상 행식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색수상 행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윤회의 주체가 불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근데도 어떻게 생각해요? 불변한 것이 있다는 것에 그런 상상을 가집니다. 그런 상상에 불변하는 것은 막연하게 좋지 않을까. 변하는 무엇보다도 불변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여러분, 참 마음, 본 마음이 불변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지하는 순간 마음은요, 정지됩니다. 마음이 정지된다는 건 죽음을 얘기해요. 마음이 정지된다는 건 죽음을 얘기해요. 살려고 죽어요. 생즉사, 사즉생인 뭐야? 그랬을 때 그게 전혀 의지할 바가 아닌데 불변이라는 그 뭐냐면은 관념.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막연하게 좋다라는 관념. 그것 때문에 뭐예요? 푸드갈라, 개아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돼요. 개아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거 다 버리면요. 깊게 껍데기 만들고 있다니까. 체포 입장에서는. 내지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색수상 행식이 어? 생명이고 요 안에서의 변화고 요 안에서의 새로움이 있는데 요거 그대로 있으면요. 변화, 새로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그리워한다니. 이것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의지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의 색수상 행식의 재구성 내지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색수상 행식에. 근데 막연하게 종교는 초월해야 되겠다는 착각이 있거든. 초월해야 돼. 지금 현실에서. 그냥 색수상 행식이 현실인 것 같으면은 이 뭐냐면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뭔가 불변의 것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초월하자. 라는 막연한 관념, 생각. 그걸로도 우리 인상이라 그래. 인상. 사람 누구나 나타나 그게 다 있다. 요즘 막 영성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영성.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영성하고 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영성하고 에? 여기 지금 인상에서 나오는 영성하고 같겠어요. 이거 뭐 생각이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영성은 모든 게 다 퉁치고 그냥 똑같은 줄 알고 착각하면은 안 됩니다. 신성이 있다는 건 신의 존재,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윤회의 주체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지가 확인돼요, 안 돼요? 추론합니다. 추론. 그러니까 관념적 추론에 의해서 상상하는 거거든요. 관념적 추론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추론 많이 시켰잖아. 내가 슬프면은 슬프대요, 슬프지 않은 영역도 있대요. 슬프지 않은 영역도 있다면 그래야 슬픔이 드러나지. 마치
그림이 있으면은 그림의 뒤에 도화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 도화지를 그림은 색수상이기로 이야기하고 그 도화지를 우리는 본마음, 참마음, 참나라고 하자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 근데 마음은요, 도화지하고 다릅니다. 도화지하고 다릅니다. 어. 도화지는 물리적 세계잖아. 색깔은 물리적 세계잖아. 도화지 그림은 물리.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음은요, 심리적 세계잖아. 심리적 세계에 본 마음은 도화지처럼 그렇게 추론할 수는 있으나 그 추론이 옳은지 안 그런지 도화지는 당장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참나는요, 확인할 수 있어요? 저건 확인한다고 이야기하겠지. 음. 그거는요, 그렇게 믿는 거지. 어. 그걸 분리해 볼 수가 없단 말이야. 마음에서 예? 이런저런 심소작용을 다 젖혀놓고 이것만 확인할 방법이 있대요, 없대요? 우리 능경경 시간에 많이 했잖아. 아니, 도화지는 물감 뒤에 도화지가 엄연히고 그림 뒤집어 보면 도화지 나오잖아. 당장 확인됩니다. 예? 근데 마음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심소작용, 마음작용 배후에 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런 확인을 누가 해? 그런 확인을 누가 해? 한다. 본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소는 싹 다 우리가 식, 위냐냐, 그죠? 나누어하는 거지. 그럼 내가 참마음을 알았다면 참마음은 마음 자체여 그것도 나누어한 거야. 알았다는 거죠. 그죠? 어, 분별했잖아. 그러니까 참마음을 분별한 놈은 또 도대체 뭐야? 참마음에 대한 분별은.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안다는 건 싹 다 사기지. 사기지. 여러 이야기하면 또 벌떡벌떡 뛰겠지.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냥 안 되는데 어떡해. 참마음이라는 것을 식별, 나누어 알 수가 없다니까. 분별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분별할 수 없는 것을 참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거는 추론이지. 추론. 추론까지는 오케이. 그렇게 상상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 그러겠냐고. 어? 아니, 달나라에 토끼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어. 달나라에 토끼가 있다는 걸. 내가 보름달 떴을 때 보니까 나도 어릴 때 보니까 토끼가 있더라고. 토끼가 방아 찍고 있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런 상상이 뭐라겠어. 근데 지금 가가지고 암스트롱이 밟고 와가지고 보고 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토끼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냥 우리 옛날에 정서적으로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 했지. 여러분 달달 둥근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어요. 지구로 추락해요. 지구로 떨어지고 있잖아. 지구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떴다 이야기도 그 지금 그거는요. 우리가 하늘에 있으니까 상상이지. 예, 그렇게 상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니까 그게 우리의 인식적 알의 한계라는 거야. 분별의 한계라는 거야. 그것에 의해서 참마음을 식별했다고 안다고 알 수 있다고? 에이, 다 거짓말이야. 그건 솔직히 인정하고 와야지. 그럼 솔직하지. 아는 불교잖아. 자, 그것을 갖다 그래도 어떻게 나는 믿는다고 표현하는데 추론한다 내지는 있다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자부나 정량부나 하는 사람들의 불교의 일파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파에서 난리가 났겠죠. 윤회의 주체가 있으면 어떻게 돼? 무한대. 그게 이제 인상입니다. 인상. 자,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이걸 비판하는 은사 싹 제하고 아, 여러분들한테는 에? 여러 가지 번뇌와 망상과 하는 그러한 잡다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잡다한 마음의 일어나는 그곳인 참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마음을 바라보지 말고 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살면은 그 잡다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습니다. 이러겠지. 믿습니다. 그럼 난 이제
갑자기 이제 참마음 대선사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 같으면 나도 이야기를 하죠. 수월한데 뭘. 수월한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추론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사실이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자, 세 번째 이제 사투와. 사투와. 이제 중생상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중생상 하니까 저도 뭐 어릴 때 잘 모를 때 금강경 강의할 때 아유 중생들은 다 지가 못났다 뭐하다 하는 상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지 안에 교만심을 발해가지고 암만을 숨기고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예. 나는 그래서 나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상들이 있습니다. 미천한 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적 생각을 중생상이라 하지 않느냐라고 옛날에 가르친 적이 있어요. 너무 창피했지. 그때는 막 법문을 많이 할 때라. 이 사뚜아라는 것은 중생은 여기서는 생명이다. 생명. 생명.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농협의 신토부리도 있지만은 생명이라는 것이 내 독자적이에요. 상호의전 쪽이에요. 상호의전 쪽이죠. 상호의전 쪽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소고기 값이 내린다고 소 14만 마리 죽인다며. 함소를. 여러분 아유 하지 마십시오. 죽는 소 입장에서는 아유 하겠지만은 그 농가에서는 속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상해 줄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한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뭐, 소고기 값을 갖다가 갑자기 막 한다고 서로 죽인다. 이게 좀 인간의 상상에서 좀 그렇잖아, 이게 지금. 무슨, 우리 대처 방안에 있어서, 이렇게 한국이 좀 이 모질이 국가인가, 뭐, 서로 갖다 14만 마리 죽인다고. 그래서 병든 소도 아니고, 이 다른 방법이 없냐는 거야. 다른 방법이 아이디어가 있을 건데, 어? 아니, 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이 있을 건데, 아니, 쌀이 많이 난다 가지고 쌀 곡식 알갱이 덜 여는 품종을 바꾼다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바보들이 아닌데, 바보들이 아닌데, 그 위에가 바보면은 바보가 돼요. 행정은 다 그래. 그 수준에 맞춰 나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체 방안이라는 게 우습잖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책을 한다고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 어. 뭐 예를 들어서 번개탄 뭐 안 만든다는 건 나 이해가 돼요. 좀 그걸 해가지고 수월하게 자살할 수 있는 사람 덜 수월하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 자살 문제의 먼저 본질적 문제는 아니지. 그게 그걸 대책이라고 그 생산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거는 위해 물질이 많은 거는. 근데 그 안에서 하나의 그냥 사족적 방법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자살률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지. 자살률 높은 이유는 왜 자살률 높겠어요? 살기 힘들어서? 왜 살기 힘들어?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외로워. 모든 사람은요, 성취 욕구와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 대다수가요, 성취 욕구는 고사하고 누구한테 인정받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외로워서 죽어요. 고독사.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내지는 어떻게. 이게 단순히 돈이나 이런 사유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자면은 사유를 하고 세상을 그렇게 자꾸만 바꾸고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뭐 이게 무슨 에? 뭐 여러분 뭐 마치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더한 정도로 뭐 하나의 방책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 우리 코로나 때 뭐 하지 말래도 마스크 다 쓰고 지하로 방역도 하고 그죠? 다른 나라는 해례도 안 하고 그냥 예? 저항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예? 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즉 동양적 사유 안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서, 윤리의식,
그 다음에 동양 안에서의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사회 질서에 대한 조화로움. 뭐 장유유서가 됐든 뭐가 됐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밑에 기본으로 깔고 있거든. 깔고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유교 문화에 있어서 시민의식은 굉장히 뭐냐면 고양될 수 있는 조건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유교적 질서가 우리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교적 질서가. 아니, 유교적 질서가 그나마 뭐냐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좋으니까 그 중국에 몇천 년을 그렇게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교적 질서가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최대 종교 기독교, 불교 아닙니다. 추석교고 설날교지. 어느 종교 집회에 그런 많은 대인구 대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추석교, 설날교가 면 싹 다 유교예요. 유교라는 게 이 사회 스스로 자체가 종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히 뭐냐면 자기 자식이 종교고, 아버지는 자기 가정이 종교고,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죠. 뭐에 충실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뭐 조직 문화나 사회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서구하고 좀 달라요. 달라요. 옆에 있는 일본하고도 좀 다르고 같은 유교 문명권에 있어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잘 했단 말이야. 그냥 그 안에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한테 동양적 지혜 안에서 아까 농협 앞에 신토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음양조화라는 생각, 우리나라 태극기, 예? 음양이 있고 건강감리가 있잖아. 이거 원래 8개인데 4개로 지금 줄여놔가지고 불완전한 태극기가 우리나라는 이제 국기 입장에서는 도교나라지. 도교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여러분 태극권 옛날 이영걸 나오는 영화 봤잖아요. 결국 좋아합니다, 좋아. 항상 아니 우리 뭐냐면은 물리법칙에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 그렇지 세상은 항상 시소 한 놈이 내려가는 데서 올라가거든. 여러분 옛날 널뛰는데 이게 중력작용에 입사해서 이무게가 툭 떨어지고 이무게가 힘에 의해서 이무게가 틱 올라간다면은 늘 오래 뛸 수 있어요? 못 뛰어요? 못 뜁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 이것을 위로 쳐 올리는데 단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근데 널 뛰면은요. 하면 갈수록 높이 뛰잖아.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쾅 밟을 때 이 사람 같이 위로 뛰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쾅 밟을 때 이 사람 무게가 아니고 나도 점프하는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널뛰기가 좋아하거든. 서로 뭐냐면 서로 높이 뛰고자 하는 조화가 그 안에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널뛰기니 시소타기니 싹 다 어떻게 그런 조화가 맞아야 응? 잘 된다. 그러니까 널뛰기라는 하나의 상황으로는 서로가 조화를 맞춰야 돼. 근데 그러한 조화에서 가장 탁월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개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아니면 서로 조화로워서 있는 생명이야? 그 사투아라는 말 안에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화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우리 지난번에 그 느근경 시간에 이야기한 상케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할 때 질서 조화 그죠? 파괴 아니 항상 창조주도 있고 유죄의 신도 있고 파괴의 신도 있어 인도는. 음. 그랬을 때 유죄의 신 입장에서 예? 유지신 입장에서 뭐 유지신 비슈누인가? 비슈누인가? 비슈누 입장에서 좋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른 질서 원리의 입장에서는 사투아라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조화로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지. 이 지구는 지구의 무정물과 그 위에 사는 생명으로 나눠요. 지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야. 그래서 우리는 생태라는 요즘 말을 쓰지. 생태라는 말을 쓰잖아. 지구가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을 환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어떻게 생태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생태. 하나의 생태계. 예. 그 조화로운 그것이 하나의 생명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생명체가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생명체의 조화로움, 그 생명성이야말로 실제하는 것이고 그게 영원한 것이다. 이게 중생상입니다. 중생상. 여기에 뭐냐면 꽂힌 사람들 많아요. 지구를 가이아라 부르면서. 어.
그겁니다, 중생상. 들으니까 다 좋지. 신성 좋잖아요. 윤회 주체 불변하는, 나한테는 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변한 것이 있다라는 것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 생명성, 다 좋죠. 좋은 말이지. 근데 왜 이렇게 하면은 보살이 아니라 했을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지화까지 설명하고 갑니다만은, 지화. 아시다시피 이것은 자연학에서 영혼을 이야기하는 어떤 영혼이냐? 변하고 깨끗하지 않은 물질을, 즉 영육에서 육신을 육신을 떠난 순수 영혼이 있을 것이다. 순수 영혼, 순수한 영혼이 있을 것이다. 이건 완전 이혼론이죠, 그죠? 영육 이혼론. 어. 그래서 이 육신이 짓는 업장을 안 지어야 순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어떤 업도 짓지 않아야 좋은 거예요. 최소한의 업을 짓는 것이, 최소한의 업 줬어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수 영혼을 지키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선에서는 신선이 안 그렇겠나? 신선은 뭐 그냥 밥 안 먹고 이슬만 마신다며. 참이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슬만 마신다며. 저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우리가 뭐 요즘 텔레비에 그 자연인 자꾸 이러잖아요. 옛날에 의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학은 오행으로 인간의 몸을 다 봐가고 했기 때문에, 그 동양의학의 기본이 세상에 병이 있다면은 그 병을 낫게 하는 세상에 약도 있다.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냐 자연 치유라든지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뭐냐면은 생각들. 그래서 그런 순수한 영혼이 있다. 뭐 우리 동양 사유 안에서는 이 영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없어. 동양 안에서는 죽으면 귀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지 몰라야 되는데 그냥 원기가 돼가지고 구천을 떠돌면서 어, 해가지고 그냥 그 중국 영화 보면 팔딱팔딱 뛰다니는 생기잖아. 응? 하고 뭐 해봐야 천녀유원 정도. 어, 무문관 매치기인지 모르겠다. 무문관에도 뭐 천녀유원, 그 중국 사람들의 전설입니다. 그 청녀유원, 청녀는 집에 있는 청녀하고 저 종놈하고 도망친 청년은 도대체 누가 진짜 청년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공안으로 이제 화두로 꺼내놔가지고 합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이야기가. 여러분, 여러분 얼굴이 진짜요? 집에 가서 가족들 대하는 얼굴이 진짜요? 이해가 똑같은 거지. 밖에서 표정 짓는 거 집에 다르잖아. 어. 그러니까 집에 누워있는 청녀가 진짜요? 병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밖에 해적해적 웃고 있는 청녀가 진짜요? 그런 이야기거든. 이게 누가 진짜냐? 아, 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 뭐 대답, 뭐,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뭐 그런 것들이 공안이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선문답 뭐 이런 대단한 문답 없어. 제가 뭐 나도 뭐 선문답 궁금해가지고 문문관에 직접 강의도 해봤지만은 임제록 다 봤다니까. 어.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저렇게 매치겠지만 중국 사람들 있잖아. 그냥 불교를 잘 이해 못해가지고 저들끼리 헛짓거리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 책 듣고 얼마나 헛짓거리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순수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한테는 이 순수 영혼 이런 것들은 잘 이게 떠오르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인도 사람들한테는 순수 영혼이라는 거죠. 업을 벗어날 수 있는. 예? 순수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신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가까이 들려요. 내가 죽으면은 그 영혼이 순수 영혼만 되면은 이 과보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까워 보여요. 그건 각각 개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있다라는 사람은 어렵죠. 그래서 제사의식을 많이 하잖아. 신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공희, 희생을 많이 하잖아. 여러분, 이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내 안에 불변해. 그래서 한마음 돌리면은 착 불변이 있어. 이게 편하잖아.
이게 편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생명성이 있다는 게 편해. 생명성이 있다는 것도 일리 있죠. 자, 이 모든 것이 무여 열반과 같이 뭐냐면은 추론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상. 근데 추론적 개념인데 이 추론적 개념을 종교에 뭐냐면은 이 아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 그래서 개념에 설명을 붙이면은 이념이 됩니다. 이념이 됩니다.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는 개념에 설명을 붙이면은 이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념들이 모여서 개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추론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추론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추론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이념을 만듭니다. 이념.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것은 이념이죠. 아상이라는 것은 이념이죠. 인상이라는 것도 이념이죠. 인상, 불변하는 나에 대해서 설명이 많겠지? 이렇고 저렇고 뭐 노건경 전체가 그 설명 아닌가 봐. 노건경 전체가 아니 힌두의 모든 전통, 베다 전통이 싹 다 아상에 대한 이념이지. 아상에 대한 그것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다르게 막 설명됩니다. 어. 항상 이 이념은 추론적 개념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 이념은 추론적 개념의 조합이기 때문에 추론의 영역은 항상 이념은 신념과 같이 갑니다. 이념은 신념하고 동의어예요. 신념, 믿는 마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상도 내가 신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듣기는 좋은데요. 신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신성을 확인하려면 브라흐마나를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 예? 브라흐마나를 증명해야 되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냥 신념에 머물게 됩니다. 스피노자가 스콜라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신은 신이 원인이다라는 것에 의해서 그럼 신은 신이 원인이면 신에서 신으로 변화했네? 그 변화한 신이 만들어낸 것은 변화가 아닐까라는 것도 추론이지.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실은 뭐냐면 신념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념이 추론이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야. 이념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념이. 스피노자의 신념과 어떻게 유대의 랍비들의 신념이 달랐어. 그래서 한쪽은 파문당하지. 스피노자는 끝까지 뭘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쓸쓸하게 죽었다니까. 신념 때문에.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가진 것도 신념이요. 신념. 아니 그 사또아라가 참나라가 신념이지. 본성, 본마음, 견성 싹 다 신념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했지 견성, 성자 이야기 안 했어. 에? 지혜를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신념이란 말이야. 신념.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불교 절에오면은 견성 이야기 말 안 통하면요. 3,000배 시킨다니까. 누가 그랬다 이거. 믿으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믿냐고. 뭐냐면은 알 수 있게 이야기를 해명을 해줘야지. 어. 아니고 안에 참마음이 있으면 참마음이 있으면 그럼 야릇한 경험을 한다. 이게 참마음입니까? 예, 그게 업장이 소멸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냐면 이렇게 착각이지 환상이고. 업장이 소멸돼요? 지가 업장이 뭔 줄 알아서 그걸 소멸된다고 이야기하나? 누가 업이 정화된대. 업도 분별해내는 모이지. 여러분, 내 스스로가 업입니다. 업을 어떻게 분별해내요? 그죠? 그러니까 삼매에 들면은 내가 이제 이거 강의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불국사에 대한 모티브를 녹화 끄고 이야기 잠시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결말을 지을까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신념이지. 자기들 솔직해지자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처님 니까야나 아한경이나 보니까 내지는 아비달마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이야기하는 게 역사적 고백이지. 중국의 역사적 고백은요.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받았는데 잘 모르겠더랍니다. 지금 금강경도 잘 모르겠는 거야, 지금. 육조 후결 여러분 나중에 금강경 해설하는 여러 가지 안내서를 보세요.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럼 책 쓰니까 용감한 거지. 난 책 안 쓰려고. 어. 왜냐면 이게 뭐냐면 다 안다고 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종교적 이념이고 그 종교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기 신념 체계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참만 믿는 사람이 빠져나오겠어? 해서 안 빠져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기독교 믿는 사람이 예? 보편적 신성으로 나올 일도 아니지만은 보편적 신성을 나온 사람이 신을 버리겠어요? 안 버립니다. 신성이라는 것을 안 버립니다. 중생상 이 세계가 모든 게 생명성이 있고 구족되어 있다. 어? 나는 그걸 잘 모르지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럼 듣기 좋아요. 같이 살고 뭐 이런 게 좋지. 어,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화 뭐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럼 그 조화를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사는데? 라고 해서 베지테리안 되라. 여러분 베지테리안 되면 뭐 식물은 생명 아닙니까? 뭐는 아닙니까? 자연의 조화로우면요. 육식하는 뭐 갑자기 사자 보고 풀 뜯으라 할 수는 없잖아. 예? 사자 보고 풀 뜯으라. 그러면 인간은요. 잡식이잖아.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풀 뜯었겠어요? 사냥해가지고 고기 먹었겠어요? 호모사피엔스는 고기입니다. 육식 했어요. 예? 사냥 못했을 때 잡식인 거지. 예? 그러니까 베지테리안은 그냥 자기의 식습관이지. 식습관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선악 구분이 안 되잖아. 근데 선악 구분을 하고 막 하는 거 자기 신념이죠. 순수 영혼요? 사람과 이거 대미모 보러 가면 순수 영혼이죠. 못 자겠어. 라는 것은 싹 다 신념 체계예요. 자, 보살이 무여열반을 신념 체계로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보살이 무여열반이라는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보살이 중생구제라는 막연한 신념 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자기는 어떻게 구제해야 될 바도 모르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래.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불교라니까. 처음 불교가 보디사토에서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교화하는 게 보살. 불교에서 인간상 이래놨다고. 보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중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인연부터 나는 받아들였다. 불교를. 그렇게 불교를 받아들이니까 중생 구제가 돼요. 내 잘 살라고 사는 거예요. 내 잘 살라고. 에? 내 편하려고. 내 잘나려고. 내 유명해지려고 살았다. 그러면은 보살이에요. 직비보살이에요. 보살이 아니지. 그러니까 불교적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처럼 뭐예요? 이념화, 신념화되어 있다. 금강경 제2장에 그 신념화되어 있는 마음을 항복받지 않으면은 에? 어떻게 머무느냐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 신념화되어 있는 에? 그렇게 이념화되어 있는 마음부터 걷어치우라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은 관점을 가지게 되고 개념을 가지게 되고 에? 이념을 가지게 되고 신념까지 이렇게 에? 생각이 똘똘 뭉쳐졌는가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불교고 그 규명을 이야기하려고 부처님께서는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이라는 수다원으로 가는 길에 있어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1선의 심사를 구족해라고 이야기해요. 막연하게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GPT처럼 챗봇처럼 누군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장해서 마치 이야기할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제가 경험한 지식이에요. 안 그러면은 책 보고 뭐 보고 해가지고 다 뭐냐면은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일까? 제 지식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언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들이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내 생각, 내가 더 다르게 내지는
같게 이렇게 해서 더 조합해낸 거지.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아상,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사람들은 했을까? 왜? 아상이라는 말이 나에 대한 집착. 아유, 저 아상 많은 놈. 이라고 법내적으로 써왔어. 그래서 아상이라는 말이 어떤 말로 돼 있어? 개념화돼 버렸다. 집착 많은, 나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으로 뭐냐면은 개념화됐다. 우리 불교 안에서. 그래서 아상 많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아상 많은 놈이 건강에서 아상이라는 것은 에? 아트만인데 아트만에 대한 이념과 관념, 신념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했지. 왜? 아에 꽂혀서 그래. 인상하니까 인 해석이 안 되거든. 부두갈라. 왜? 사람인이 도대체 뭐야 이게? 중생상 내가 알고 있는 중생으로 해석했지. 수자상 아이고 목숨 수자는 목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목숨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라면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처음 금강경 처음 들어갔을 때 대승정정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가 처음 대학 대학 그렇죠? 대학 2학년 때 공선사 시금 밖에서 퇴마하다가 공선사에서 수련회 참가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공선사 수련회 참여하는데 그때 할 때 6.29 응? 노태우 씨가 이제 직선제 받아들이는 그쯤이에요. 그때 이제 봉선사 막 불사를 하고 그때 주지 스님이 이제 월운 스님 참 존경하는 스님인데 월운 스님께서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 다 개개인 하면서 질문을 하셨어. 그때 나한테 물은 게 건강경의 사상은 무엇인고 해서 공사상 아닙니까? 내가 뭐 불교를 알아 이씨. 대학 양년이 뭘 알겠어요? 공사상 아닙니까? 어허 아닌데 이러더라고. 사, 사상이 무엇인가? 사상이 뭐지? 공사상 난 모르겠 반야사상입니까? 이러니까 아니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잖아. 스님 그러면 그걸 아상 인상 중세상으로 물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상을 물었냐? 사상을 물었지. 네 가지 상을 물었지. 그때도 이 사상이 난간이었습니다. 대체 뭔가 이런 종교성이 요즘 섞였죠. 아까 기독교에서 섞였지만은 우리가 생태에 대해서 신봉하는 그런 분들. 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무속인들 중에서 중생상 입장에서 무속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유기적 조화에 의해서 예? 한 분도 있고 아니 그 영혼의 입장에서 무속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무속하시는 분들이 신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있겠죠. 뭐 그런 샤먼부터 시작해서 샤먼을 무시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원초적 종교적 뭐냐면은 발상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샤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윤회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들 윤회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발전한 거죠, 그죠? 내지는 신성이라고 하는 진짜 많이 발전한 전통이죠. 그런 뭐냐면은 전통 안에서의 종교적 신념. 어떻게 보면은 그래 기독교라는 종교적 현상을 보면은 도대체 저 종교를 왜 저렇게 그냥 열심히 믿냐 했을 때 이게 무슨 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야 카톨릭이라면은 천주교 신자들은 카톨릭은 별로 안 좋아해요. 카톨릭 언어가 뜻이 뭐지? 여기 하여튼 뭐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뭐 천주교 그다음에 개신교 이제 기독교라고 좋아하지. 개신교라고 하면 또 완전 새로 고쳤다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1,000만이 더 믿는다니까. 불교 신자보다 훨씬 많아요. 불교 신자는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불교 역시도 신을 믿어. 불교는 무신론인데, 관세음보살 믿잖아. 관세음보살이 뭐 신이랑 똑같이 지장보살 믿잖아. 그러니까 불교 인구의 7, 80%는 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 했을 때는 소위 얘기해서 이 초월적 존재를 믿는다는 거야. 내지는 다 뭐 다른 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기복을 떠나서 불교를 그렇게 파악한다고 아상인상 중생은 수자상이 빠졌죠. 근데 잘 모르지.
아상이 뭔지도, 인상이 뭔지도, 중생상이 뭔지도, 수자상이 뭔지도 잘 모른 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 그러니까 신념 체계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은사, 즉 부파불교에서의 은사 내지는 대승에서 전달하는 은사를 신념책으로 받아들이면은 보살이 아니다. 왜? 지난번 일요일 날 제가 이야기한 대로 불교는 그 어떤 이론 체계에서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맞다 그러다의 것이 아니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 어떤 이념 가져 좋아요.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가 우리한테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마치고 명코지로